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싶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축복이 대부분 어떤 모양이냐? 육신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풍부하게 얻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복 받았다, 하나님 복 내리시는구나, 축복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 내리신다라고 그냥 단정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더딜지라도 그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다른 시각, 가치를 지니고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돔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이 에돔은 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입니다. 본문 8절의 기록에 의하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고학계에서도 에돔 왕국이 주전 13세기에 서해에서 홍해 동북쪽 그쪽에 있는 산악지대인 세일산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곳에는 호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 그들을 다 내쫓아 보내고 멸하고 이곳에 에돔 족속이 정착하게 된 것이죠. 에돔 족속은 즉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친족 관계에 있는 겁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친족 관계라 하여서 다 사이가 좋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에돔 왕에게 간청을 하죠. 우리가 이 왕의 대로를,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 두려워서 거절했습니다. 그 후 에돔은 다윗에 의해 정복당하고 요람 시대까지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역을 한 뒤에는 아마샤와 싸워서 또한 패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적에게 가담하여서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한 세력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한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힘을 모은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에돔은 불신앙적 세상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 행동은 이미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판 것에서부터 이미 드러났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진 장자권을 어떻게 포기하고 야곱에게 어떻게 주는지를 통해서, 그 태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불신앙적 태도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로 태어나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즉 팥죽 한 그릇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배를 지금 당장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권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에서의 실패입니다. 육신의 배부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믿음의 자손들을 이루지 못하고 당시의 세상적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 에서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계속 양산해낸 겁니다. 즉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신적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후손 에돔 또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했던 족속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6장 전체는 여러분 에서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면 3명의 아내와 5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에돔 족속은 왕국까지 형성할 정도로 매우 번창하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세일 땅과 또한 호리 족속을 점령한 후에 강력한 에돔 왕국을 당시 건설했고,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각 족장들이 각각의 관할 성읍들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번영과 풍요를 누렸던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력, 막강한 권력, 힘을 가진 나라가 에돔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왕권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즉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지낼 수 없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부와 권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풍족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의 기록과 고고하게 조사를 여러분 종합해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후기 청동기 시대 BC 1600년부터 1300년까지 초기 철기 시대 동안 강력한 통치 체계를 갖춘 통합 국가를 이룰 정도로 번영한 나라가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농업 기술도 매우 발달해 있었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고자 했던 에돔이 소유한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은 에돔 족속이 소유한 전략적 도로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그쪽을 지나가겠죠. 상업적인 요충지였다는 겁니다.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에돔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철저하게 자기네 육신적인 만족과 방법대로만 사용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에돔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러한 부와 권력은 하늘에 속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땅에 속한 것처럼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며 땅에 속한 사람처럼 에돔 족속은 살았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도다 큰 성이며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비를 주시고 식물도 주시죠. 날씨도 주십니다. 좋은 환경도 주십니다. 사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지만 또한 결국에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에돔 족속의 왕이나 지방 군주들은 얼핏 보기에 대단한 권력을 과시하는 듯하나 이들의 번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번성이 아니었습니다. 36장에 에돔 족속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지만 이들의 번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인한 점차적인 타락을 오히려 이어갔을 뿐인 것이죠. 이렇게 많은 에서의 후예들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맛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실패한 겁니다.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결국 죽은 것이죠. 실패한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의 승리, 우리가 볼 때 매우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승리가 매우 빠르게 보일 수 있죠.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기간은 짧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쉽게 익은 열매는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며 영원합니다. 당시에는 야곱의 족속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이루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했던 에돔 족속이지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그 뜻을 이루며 남게 된 족속은 에돔이 아니고 야곱, 즉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와 권력,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기다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육신적 만족과 축복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승리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관점과 가치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도 허락하신 그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더딜지라도 분명하게 그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